월요일 보이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고요. 저는 김주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사님 너무 오랜만에 네.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네. 그렇죠? 한 3주 만에 저희가 네.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룹장님들의 큐티, 그 임원단의 이제 큐티가 쭉 이어지는데 네. 어떠셨어요? 참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고백들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마음이 좀 놓여지는, 얘네들 도대체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의심과 그런 생각들이 많았지만 들어보니까 잘하고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죠. 네. 어제 주일날 저희가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 간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네. 작성했습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작년 학예 수련회 기도 제목은 그쵸. 공부를 할까 말까였는데 신대원. 네, 그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이제 제가 이제 가야 할 길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서 너무 좋네요. 물론 아직 합격한 것도 아니고 아직 원소도 넣은 것도 아니지만 정말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또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뉴송아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번 수련을 통해서 꿈과 소망과 삶의 목적이 바뀌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작성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아멘.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다니엘이 진행이 되죠. 네. 일단 본문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요,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선택한 말씀은 5절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간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 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멘. 일단 저희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주전 605년 정도에 다니엘과 유능한 인재들을 정치 인질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요, 자신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7장부터 12장 마지막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들을 기록한 말씀들이 이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죽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읽고 들었던 말씀, 재미있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요, 환상의 기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상징적인 용어들이 나오고 숫자들이 나오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이단들이 또 이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읽다가 이 7장부터는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혼자 읽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쭉 읽어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1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제가 일단 1장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고 우리 간사님이 2장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1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정체성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니엘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말씀에 나오겠지만 믿음이 진짜로 좋은 사람이에요. 또한 굉장히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마무리되는 인물 통틀어 가장 흠없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뽑을 때에 반드시 들어가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다니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침공을 받았고요.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가고 싶지 않죠. 그곳에 가면 어떤 고생을 할지, 어려움이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이 끌려가고 저 사람이 끌려가고,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다니엘이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순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다니엘 입장, 다니엘 스스로 자식이라 바라봤을 때 자신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도 아니고 순결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질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은 단 한 번도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은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망했습니다.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벌, 고난, 나의 죄로 연결하기 쉽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시는 분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나는 지금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말씀을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갈대인, 그러니까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되고요, 바벨론의 말을 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말을 사용하게 하고 이름까지 바꾸느냐?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유대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고 바꾸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이 배웠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바꾸거나 믿고 있던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운 것들은 다니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면,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돈과 쾌락과 명예와 힘에 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돈과 쾌락과 명예와 힘이 내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2장 5절 말씀 한번 그럼 나눠주시겠어요, 간사님? 네, 저 2장이 시작하면서 네.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가 왔고 네. 꿈을 꾸게 되는데 네.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내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꿈을 알려주지 않고 해석을 하라고 그 꿈도 내게 알게 하고 꿈의 해석도 내게 알게 해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네,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그런 식으로 하고 끝나더라고요. 네. 네, 저는 보면서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이지? 왕이면 다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러다 문득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왜 꿈도 안 알려주고 해몽하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까먹었나? 자기 꿈을? 까먹었나? 네, 아니면 그냥 폭군이라서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었을까? 이런 그쵸.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그냥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수 있으니까 맞춰봐. 진짜 니네 실력 있어? 뭐 이런 네.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죠. 네. 성경은 근데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냥 까먹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폭군인 것 같기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왕은 본인이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심판자가 되는 그 위치에 섰던 것 같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맞습니다.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저의 마음 안에서 삶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세상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제 멋대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오해하고 마음대로 나를 정의 내리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진짜를 찾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볼 수 있듯이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진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심판자로 둔 사람이 진짜가 되는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좀 살아보자라는 다짐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심판자로 살려고 하지만 스스로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네. 오직 주님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눴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기며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안에 숨겨진 그 말씀의 뜻들을 배워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정체성 잘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걸어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번 주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또 앞으로 있을 수련회를 위한 기도들을 계속해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번 학예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뉴송와에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피곤하고 어렵지만 우리 직장인들 힘내시고 우리 대학생분들 또 방학이라고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좀 일어나셔서 말씀도 보고 책도 읽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